우리가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보면 사실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세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13절을 보면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그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내용을 보면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그저 함께 하시고 사울에게는 악령이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는 악령이 함께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뭘 그려내려고 하는가? 사실 여호와의 영과 악령은 서로 간에 어떤 존재예요? 대립하는 존재지요. 적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악령을 대적하고 악령은 여호와의 영을 대적합니다. 바로 이제 다윗과 사울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은 서로를 대적하는 대립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누가 그를 덮칩니까? 악령이 그를 덮칩니다. 여기 보면 번뇌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번뇌하게 하다.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번뇌하게 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다.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다.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기습하다. 그를 덮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번뇌란 건 뭘까요? 악령이 그를 덮쳐서 악령이 그를 덮쳐가지고 그로 하여금 공포감에 떨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 즉 악령으로 인해서 어떤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번뇌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지나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공포심이라든지 지나친 어떤 염려들, 긴장감들 이런 마음들로 인해서 이 사울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요즘 표현을 빌린다면 정신착란이라든지 어떤 신경쇠약 이런 것들이 그를 괴롭혔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원인은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보호하고 그를 지켰기 때문에 악령이 그를 건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자 악령이 그를 덮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일깨우죠. 여호와의 영이 지키고 돌보지 않으면요 악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려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그를 지키지 않으면요 악령이 그를 덮쳐요. 이게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왜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는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기 전에 사울이 그를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떠난 게 아니죠. 그가 먼저 여호와를 버렸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악령이 그를 괴롭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악령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자, 거기다 줄을 꺼놓으셔도 좋아요. 여호와께서 14절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전부 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악령 앞에 그런 표현을 붙이죠.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찾으셨어요?
16절에도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3절에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무슨 뜻입니까? 악령인데 그 앞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그를 통제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요, 악령 역시, 악한 역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까지만 악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악령의 활동도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악의 근원이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때로는 악령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악령을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뜻,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뜻에 의해서 악령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종 저한테 이렇게 묻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악령에 사로잡힐 수 있느냐? 라고 종종 묻습니다.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도 이 악령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전제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성령이 그와 동행하는, 성령이 지키시는 신자에게는 악령이 깃들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령이 그를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떤 하나님 은혜로 귀신이 떠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가보니까 거기가 그대로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이번에는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인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냐? 문맥상 마귀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그럼 더 강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악령보다 여호와의 영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 여호와의 영이 지키면 누가 그를 감히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로마서에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악령을 뭐 하신대요? 부리신대요. 통제하고 계세요. 통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를 지키고 있을 때는요, 누구도 그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형편은 어떤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그의 영혼을 장악할 수는 없지만 그를 위협하고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악한 영은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려고 했었죠.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시간 이후에 마귀가 그에게 접근해서 그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죄짓게 하려고 그러죠. 예수님의 백성들,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장악할 수는 없지만 뭘 할 수는 있어요? 겁을 줄 수는 있어요. 또 죄를 짓도록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했어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린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할 수는 있어요? 죄짓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너희 마음의 의지 갖고는, 너희 힘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악령을 치료하고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죠. 그로 인해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수금을 통해서 사울에게 덮친 악령을 쫓아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물어봅시다.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는 것은 다윗의 음악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믿음입니까? 음악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믿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음악의 힘이라든지 어떤 찬송의 힘이 있구나,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봐라, 음악에는 힘이 있다, 찬송에는 힘이 있다, 마귀도 물리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사건은 여호와의 영과 악한 영의 대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악한 영을 물리치고 쫓아낸다는 것을 말하려는데 본문에 의도가 있어요. 다윗의 수금으로 인해서 악령을 떠남을 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악한 영을 물리쳤다라는 뜻입니다. 음악 자체에 어떤 힘이 있다든지 찬송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찬송이 악령을 쫓아내는 어떤 도구가 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물어봅시다. 만일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수금을 탔다 하더라도 악령이 쫓겨났을까요?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수금 자체, 음악 자체에 어떤 힘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아는 사람 중에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저 실력이 좋은 사람을 찾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이 사울을 선택하고 사울을 추천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로 가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결론적으로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악령이 쫓겨나갔던 거지, 음악의 힘이나 찬송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천하의 다윗이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이 선교여행 가운데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행하죠. 그 중에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막 쫓아냅니다. 특히 빌립보에 갔었을 때는 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죠. 그죠? 그리고 에베소에 갔을 때도 수많은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잘 보고는 바울을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것처럼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귀신을 명령하고 쫓아내요. 나갔을까요? 바울이 하는 방법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이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정한 방법이 그런 악령을 몰아내는
어떤 비결이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찬송 자체에 마치 그런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찬송을 해도요, 누가 부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능히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악령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목이 터져라고 찬송을 부르고 사람들은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날 그 자리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핵심은 특정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찬송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청년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우리 교회 청년 아니에요.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이 귀신 물리칠 때 십자가를 가지고 막 하면 귀신이 오 하고 막 진짜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럴까요? 십자가를 막 대면 귀신이 오 하고 도망갑니까? 특별한 어떤 주술 방법이나 특별한 어떤 방법을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효험이 있습니까? 막 성수라는 것을 뿌려댄다든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귀신의 양을 명했을 때 귀신 나가질 않았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묻죠.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연약한 연고다. 오해하지 마세요. 특효약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효험이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능력이 나타나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신통한 방법, 특별한 효험이 있는 기도 방법, 어떤 신앙의 방법, 하나님의 기도를 이끌어내는 방법, 거짓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 까닭이 뭘까요? 사울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다윗은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울을 위해서 왜 다윗을 사울의 신하로 들여서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을까? 이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 한 가지를 담아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이 다윗은 장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현실적으로 보기에 사울이 왕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진짜 왕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사울이 왕이면 뭐예요?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고 고통받는 왕이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왕입니다. 이게 어찌 왕의 삶이겠으며 어찌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겠습니까? 아니죠.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신분적으로는 미천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악령을 다스리고 악령을 쫓아내고 악령을 이깁니다. 누가 더 높은 존재예요? 누가 더 고귀하고 누가 더 능력 있고 누가 더 권세를 가진 왕입니까? 다윗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왕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높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훨씬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능력은 다윗이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도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에 비하면 예수님은 세상적으로는 낮고 천한 신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진짜 왕은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세상적으로는 헤롯이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움과 염려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붙잡혀 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죄의 권세 아래, 악령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뭐 합니까? 고치세요.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구원함으로써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신자의 신자됨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자가 진짜 신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런 선택받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장차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실 어떤 왕의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세상적 신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왕 되심을 세상적 신분을 통해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비천하고 낮았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아주 천한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진정한 왕 되심을 뭘로 보여주세요? 능력으로, 권세로, 악령을 쫓아내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신자의 신자됨이 거기 있어요. 저 역시 그런 오해와 잘못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의 신자됨과 나의 하나님의 백성됨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엉뚱한 것에서 찾았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가난하고 없이 사니까 덕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내 체면이 안 서요. 그런데 내가 목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없이 삽니까? 내가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들에게 내가 역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내가 뭔가를 드러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죠. 신자의 신자됨은 외적인 신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신자됨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적인 신분에서 나의 신자됨을 우리가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신자됨을 외적인 어떤 신분, 직분에서 찾습니다. 장로나 목사와 같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사비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목사냐가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느냐. 제 고민이 거기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목사냐 장로냐 그걸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지 않으면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게 그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데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다 방점을 찍어야 돼요? 어디에 더 중요점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가를 우리는 항상 우리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다윗이 그토록 성령을 귀하게 여기며 성령이 자신을 떠날까 두려워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였어요? 이거예요.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 죄를 짓고 나서 정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왕위를 빼앗지 마세요. 내 궁궐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이 나라에서 추방하지 마세요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얻지 못할까? 내가 어떤 장로가 될까? 내가 어떤 권사가 될까? 내가 어떤 목사가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함께 하시지 않는데 어떤 특정한 직분과 특정한 역할을 맡겠다고 그게 막 목숨을 걸고 거기에 막 관심 있고 그거 안 해준다고 상처받고 문제 생기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저 역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그렇게 지금까지 솔직히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금 나를 쓰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제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언제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지? 언제 내가 이렇게 막 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언제 나도 막 이렇게 막 방송에 나가서 막 인터뷰하고 하는 목사가 되지? 너무 창피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형편없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설령 내가 큰 교회 유명한 목사가 됐다 한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를 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할 때만이 가치가 있어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은 집 사면 뭐합니까? 여러분, 집 사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지 않는데 그런 직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다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그려내는 모습과 다윗이 그려내는 모습을 대조하고 있죠, 그죠?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대조함으로써 뒤에 보겠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대립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권세가 있고 유명하고 세력을 갖고 있고 뭐 대단해 보일지라도요, 그는 악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적으로는 좀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누가 이겨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진짜 권세를 갖고 있고 그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그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신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떠나면 그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이면 뭐예요? 악령의 지배 안에서 맨날 걱정하고 맨날 염려하고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이렇게 예민해져 있고 맨날 그런 사는데 그게 어떻게 만족스러운 삶이며 어떻게 행복한 삶일 수 있겠습니까? 부자면 뭐하고 유명한 사람이면 뭐예요?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 보면서 참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대체 저 자리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가족들 막 신상 다 털리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막 감옥에 가고 저렇게까지 저 자리가 탐이 날까? 또 설령 그 자리를 얻으면 뭐예요? 맨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공격으로부터 막 어떻게 할까 막 요즘 대선 후보들 보면서 참 불쌍해요. 저렇게까지 대통령 되고 싶을까?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죠? 다윗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나약하고 비천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악령의 지배 아래 있고 어둠의 지배 아래 있고 걱정과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그를 건집니다. 이게 진짜 신자예요. 신자의 신자되면 어디서 나타나요? 그런 어둠에 눌려있는 자들, 악령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복음과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건져내는 데서 그의 진가가 납니다. 이게 승리예요. 이게 승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신자됨은 죄 아래 눌려있는 사람들, 악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악령으로부터 그를 구해내는데 그의 권세와 그의 능력과 그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진가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버리고 오히려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우리가 가진 권세를 통해서 악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그를 복음으로 건져내고 진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내고 그들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악령의 번뇌 아래 있는 것으로부터 그를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권세고 우리의 가치인데 그 일을 버리고 오히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배설물과 같이 여김 오히려 바울이 버렸던 것들을 오히려 우리는 추구하며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서 우리의 가치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래서 유명해지고 대단해지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악령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므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악령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본인이 그걸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자만이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자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신자의 신자됨을 성령에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성령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